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능력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 통해서 유일성의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유일성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유일성의 축복을 하는 이제 순서가 보면 첫 번째 하나의 조건이 이 오직이라는 부분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말씀이 결국 뭐냐면은 오직은 집중을 말합니다. 뭐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내용이 오직인데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은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청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조건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유일성이라는 거죠. 그 유일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응답은 어떤 것이냐. 유일성의 응답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킬 때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나왔죠. 그것이 바로 보면은 뭐냐면은 첫째는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는 복의 근원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근본을 허락하시고 그 근원을 제공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사실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것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급해 주시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경제적인 것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아니하고 꾸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이런 이제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역사거든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유일성의 내용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일성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자꾸 결정해서 그래.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앞서는 사람은 맨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화된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자꾸 이렇게 그 일을 진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성공하게 됐죠.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원리는 뭡니까? 오직입니다. 첫째는 오직, 그죠? 그 다음에 유일성, 그리고 결과는 재창조.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에 오직 되지 않으면은 유일성 응답 안 오게 돼 있어요. 오직 안 되는 유일성의 응답은 틀린 유일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오직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유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결과는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기적이시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일성의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부대기 전달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능력의 인생도 같은 내용이겠죠.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건면합니다. 뭐라고 건면하냐면은 8절 9절에 보니까 좀 규모를 갖추라 그래요. 삶의 규모를. 규모 있는 생활을 건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규모 있는 생활을 이렇게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 보니까 규모를, 삶의 규모를 갖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 규모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규모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현장 보면 규모가 많이 무너져 있다면, 요번에 세가족 그 교육을 받았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 그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규모를 세울 수 있냐? 못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들이 있는 현장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닥치는 그 친구나 이런 관계하고 있는 현장에서 아이들 규모를 살릴 수 있냐?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들을 규모를 살릴 수 있냐? 교회가 잠깐 보는 거 갖고는 못 살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규모를 세우고 살리는 데는 어디냐면은 가정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 속에 있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인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정, 이거를 또 개인,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개인 속에서 이거를 아이들 규모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 가정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흔들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가 가정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본인이 원치 않은데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누가 뭐 원해서 그럴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지금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이 규모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무너진 사각지대를 통해 가지고 영적 문제가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이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이 규모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삶의 규모와. 근데 그 삶의 규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 우리가. 그리고 개인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이 돼야 돼요. 교회가 잠깐 만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것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 역할인데, 우리 이런 데서부터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란 겁니다. 이 자체들이 전부 영적인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흑암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 본질이 어딘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들은 원치 않지만 이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규모가 흔들려 버릴 때 그 사각지대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삶의 규모를 갖추라. 8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라 그래요. 자, 어떤 것이든지 이걸 생각하라. 그것이 뭡니까? 9절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게 듣고 본 바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에서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규모와 시대 전체가 이 삶의 규모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 규모를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세우라.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냐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세 가지 문제죠. 여기서부터 규모가 무너진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원인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그 결과 죄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단 이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돌봐주고 또 거기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주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나 본인들이 치유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딱 삼중지가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왕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는 선지자로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가지고 제 문제 해결해주고 사탄을 통해서 왕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은 회복의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를 딱 알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락방이든 아니면은 어떤 개인 양육이든 아니면 팀사이든 관계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규모 문제가 크냐 심각하냐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영적인 규모가 영적 문제가요. 영적인 규모를 무너뜨려 버리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을 돕지를 못해요. 알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뭐 나무 가정에 내가 뭐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규모적인 문제로 보면은 영적 문제 다 걸려 있어요. 대부분. 그게 어떤 거죠?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내면의 문제, 갈등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간의 문제, 어떤 그들의 어떤 자신의 어떤 방황하는 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터치해주고 여기에 모든 문제 원인이 뭐냐? 영적인 규모가 무너져서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 그거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됐고 사단의 종로로 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만나면 해결이 되냐? 만나면 해결되는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뀔 때까지 갈등해요. 그래서 지속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속을 가지고 그들의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꿔주는 열쇠가 뭐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사실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이 세 가지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을 돕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과 기도와 이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라는 것을 계속 지속해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잡을 때까지. 그래서 새 가족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인지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답을 찾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고 자기 스스로 어려움이 왔을 때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끝까지 방황합니다.
목회자를 믿으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자꾸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여기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냐? 우리 스스로 답을 찾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누리는 삶으로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치료화돼요. 영적 규모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경험이든지 무슨 삶이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 듣고 말한 거를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생각이든지 삶의 규모를 세워라, 이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그게 8절 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도울 일이 뭐냐? 자,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데 도울 일이 가정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도와줘야 되죠. 직장 문제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도와줘야 돼요. 이걸 다 도와줄 때 그들 개인이 살아나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쇠를 잘 갖고 그들 안에 있는 규모를 이제 도와서 스스로 본인이 답을 찾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된 능력 인생이 그럼 어떤 것이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규모를 세우는데 그러면 능력이 있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사를 올리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를 감사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를 감사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울을 이 도와준 금전적으로 도와주죠. 도움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동안 필요한 경비를 빌립보 성도님들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죠. 그거를 감사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옆에 살림살이 도와주면서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도 같이 가져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뭐 식사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 돈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 이제 빌립보 대표해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너희가 이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 싹이 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싹, 너희가 이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남을 감사한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싹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싹이에요. 너희에게서 순이 난다 이 말이에요. 순이란 게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서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 중에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이제 감사.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너희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풍족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절대. 나는 그런 거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빈곤에 취할 줄도 아는 일체 비밀을 다 배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한테 감사하는 거는 돈 줘서 감사한 건 아니고 돈을 준 그 마음도 감사하지만 또 감사한 거는 너에게 싸게 난 것이 감사한다. 이거에 두 가지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물질 걷어갖고 도와준 거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는 거는 너희가 제자가 된 것이 감사하다 이 말 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늘 뭐가 있었어요? 사역에 싹이 좀 나야 되는데 싹이 나야 되는데 그 싹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돈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바울은 뭐 돈 없어 굶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순교했는데 뭐. 사도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은 싹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 이제 같이 이렇게 병합을 하는데 그쪽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 전체를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청빙은 아니지만 그 교회 전체가 이제 자립된 교회인데 우리가 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더라고 한 분이 이제 어떤 대표할 만한 장로님은 아닌데 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비전이 어떤 거예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그분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 한 시간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듣고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기도했던 분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교회 이제 우리 산돌교회 온 지가 한 7, 8년쯤 돼 가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싹을 위해서 준비했다. 내가 말하자면 제자를 키우고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늘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기다렸는데 요즘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금년 들어와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똑같이 그걸 할 것이다.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사모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팔미션을 얘기를 하고 전도자의 삶을 얘기를 하고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이 체질 뿌리가요. 복음 속으로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낸 체질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요. 싹입니다. 복음 속에서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싹인데 그 생명의 역사 싹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자기가 생명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늘 병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병든 싹은요 사라지질 못해요. 늘 병들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 되는 거예요. 뭐 기대를 하겠어요. 그래 되면 맨날 문제 속에 또 한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속에 허덕이고 그런 수준이죠. 근데 이 싹이 되면요 진짜 힘 있는 싹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 싹이 자라는 수준이 아니고 자라서 커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바로 될 때 그 열매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역사거든요. 여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자기 스스로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꾸.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보세요. 우리 거의 100% 자기 문제 받쳐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장도 안 되고 고인물처럼 거기에 이렇게 잠겨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런 교회 돼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는 맨날 그 안에서 정체돼 있어요. 전혀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를 밖으로 터트려야 돼요, 빨리. 저 바깥에 불신자들과 이 안에 있는 기존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들과 소통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가정을 돕고 그들의 현장을 돕고 그들의 직장을 돕고 그들의 인간관계를 돕고 이러면서요 그들 도와줘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내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저 바깥에서 이 안쪽으로
통로를 내는 것이.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체질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란 말을 쓴 거예요, 유 목사님이. 결국은 뭘 하냐면은 사역자를 하나 제대로 일으키자는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궁극적인 거는.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산문을 하고 팔미션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목적과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신학원에서는 뭘 전도해서 뭘 데려다 놓고 뭘 양육을 하고 뭘 어쩌게 하고 그래야 졸업을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훈련 받아서 가만 그대로 받으면 뭐 할 건데 10년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데려오지 못하면 졸업만 시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뭔 말이냐면은 받으면은 현장 속에서 실제로 현장 사역하고 사역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락방부터 지교회를 펼쳐가지고 재생산이 일어나고 재창조 역사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유 목사님이 하시는 내용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조금이라도 해왔던 거를 이렇게 아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풀어서 워크숍식으로 실제적으로 입에 넣어주는 걸 갖고 있고, 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전 교회에 다 있다면은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집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교회를 가든 뭐 여기를 가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뭐 각자 나름대로 여건과 시간표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도 뭐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보시고 이 싹이 남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참된 능력의 인생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 인생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것은 바로 13절의 고백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바로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부족하며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란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참된 능력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백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도하고 나는 따라가는, 이게 조건이 될 때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본부 훈련 중심으로 하는데 그 내용과 목적과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왜 24시 25시 영원? 그럼 뭡니까? 24시는 내가 주도했죠. 근데 25시는요 하나님이 주도한 완벽한 거예요. 그 결과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돼 있죠. 이것도요 24시는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25시는요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은요 체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본다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게 최고 결론이에요. 참된 능력 인생의 결론이 이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드린 말씀이요. 참된 능력 인생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능력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다 응답받을 수 있고 모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조건 하나가 내가 나서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결정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앞서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이 하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하도록 인도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답을 쫙 찾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맨날 헤매죠. 방황하죠. 일 저질러 놓고 안 되니까 또 막 급하게 돌아서고 후회하고 또 뭘 이렇게 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0번 하면 100번 다 실패하죠. 자기가 한 거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결정하려고 그럴 때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하고 주님이 하세요 하고 맡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이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았다면 이제 결론은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어떤 방향 또 내 삶의 내용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렘넌트들에게 도와줘야 될 것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전문성의 규모를 이거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렘넌트들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거를 방황합니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회복해야 될 가장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 어떤 거냐면요. 실패 의식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승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결론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계획인데,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조차도 성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실패가 아니에요. 나를 다듬어가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내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삶의 모든 규모가 100% 내 기준으로 삽니다, 우리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막아요. 안 되게 만들고요. 또 그 길이 뚫리지 못하게 만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패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내 일이 막혔다 해서 그걸 실패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의식을 갖고 너무나 많이 사는데 승리의식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 갖고. 내가 사는 기준이 승리의식이고 그 조건이 방향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도를 하게 하고 그 결과 내가 사는 삶의 이유는 뭡니까?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것 전달해주고 삶을 전달해주고 전문성을 전달해가지고 그들이 또 다르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걸 딱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욕심을 따라